지난 주간에 제가 독일 한마음교회 청년부 수련회 우리 교회 수련회에서는 저한테 와서 뭘 해달라는 얘기도 없는데 그래서 수련회를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내가 청년부를 떠난 지도 오래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청년들하고 안 논다 왜 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그러고 이제 수련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다음 주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비슷한 시기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내년에는 같이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그쪽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한번 날짜를 맞춰서 정말 내년에는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양쪽 교회에서 아직 짝을 못 찾은 청년들에게 국제 커플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니냐 그랬더니 막 너무 반갑게 그래서 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손해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긴 이번 수련회 때 8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저희 교회도 내년에 해서 같이 한번 수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그 은혜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좋은 만남도 일어나고 그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난 주일에 그 독일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가 헤센이라고 하는 주에 그 속한 작은 도시 마을 하여튼 그런데 그 라이카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게 본사가 거기 있더라 그 마을에.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그 라이카 뮤지엄도 있고 그런 게 다 붙어 있어요. 어쨌든 그 작은 동네를 하여튼 그 라이카가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한때 괴테가 젊은 날에 사랑했던 샤를로테 그 부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괴테를 유명하게 만들기 시작한 작품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책을 아마 전 세계에 번역 안 된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됐을 텐데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정말 베르테르의 열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돌아서 그냥 온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주인공 베르테르의 옷차림까지도 이렇게 그 소설에 나오는 옷차림까지도 이렇게 막 따라서 사람들이 입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아이돌 비슷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다른 나라의 원정을 갈 때 이집트나 이런 데 갈 때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 책 슬픔이라기보다는 굉장한 고뇌 슬픔은 조금 우리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한 것 같은데 굉장한 어떤 고통 고뇌 이런 뜻인데 어쨌든 나폴레옹도 이 책을 가지고 원정을 갔다고 할 정도의 독자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책을 읽고 모방 자살 그러니까 베르테르가 이렇게 총으로 자살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이렇게 따라서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살을 했을 때 그것을 따라서 같이 자살하는 그런 것을 베르테르의 효과라 이렇게 사회학자 다비드 필립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주인공이면서 또 괴테가 젊은 날에 사랑했던 샤를 로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오늘날의 한국의 롯데라고 하는 그 그룹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신격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괴테를 좋아했던지 괴테의 작품을 좋아했던지 그런 것 때문에 롯데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샤를로테의 집을 돌아보는 중에 알게 된 흥미로운 게 두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괴테가 죽을 때
앉아서 죽었냐 서서 죽었냐 아니 누워서 죽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앉아서 죽은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50년 전인데요. 그때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밤에 누워서 자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등을 대고 눕는 것은 죽을 때나 그렇게 눕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전부 사람들이 앉아서 자요. 그래서 침대가 굉장히 조그매요. 반쪽짜리 침대 같은 그런 침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방석 같은 거 두툼한 것을 이렇게 뒤에다 놓고 이렇게 등에 기대 가지고 앉아서 다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괴테도 죽을 때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눕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었겠죠. 하여튼 그런 게 한 가지 굉장히 제게는 흥미로웠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았대요. 그래서 이 샤를로테의 어머니도 15명인가를 낳았다는 거죠. 그럼 거의 평생을 그냥 애 낳고 조금 있다가 또 낳고 또 낳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애들을 아침 먹은 다음에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집에 문을 걸어 잠궈 갖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녁 때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지, 그 전까지는 문을 이렇게 잠궈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기도 하고 또 애를 낳으면서 어머니들이 죽기도 하고 애들도 많이 죽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저절로 크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지금처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매달리지는 않았다. 그냥 하여튼 아침에 내놓으면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니네가 알아서 살아 뭐 이러면서 바깥에다 내놓고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제가 고등학교 때쯤 읽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작품도 그렇고 괴테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어떤 고뇌와 그런 비극,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인생의 삶에 사랑이 미치는 영향을 빼놓고 인생의 극적인 부분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인생에 뭐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극적인 것이 있겠어요? 사고나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를 하고, 또 얼른 생각할 때 사랑과 두려움이 상극의 관계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크게 틀리지 않은 생각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와 불안을 동반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떨림과 신뢰를 동반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탄이 관여를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사로잡혔던 두려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슨 실체가 와서 그들을 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어떤 공포와 불안 그리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서 빨리 어디론가 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그래야 할 것 같고 실제로도 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동일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 조그만 이제 겨우 말도 잘 못하는 아이도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뒤돌아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성이 인생에게 주는 두려움이다. 이런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는 두려움 뒤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들이 다 짐작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떨림과 신뢰를 동반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경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두려움과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스 땅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때 그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조심스러워지는 것처럼,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함부로 소리를 높여서 싸우지 않는 어떤 조심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사야 11장 2절에도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 때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에도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이 같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두려움은 불안과 공포를 보다는 평안과 신뢰를 그 경외의 끝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남기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할 때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괴테의 인생이든지 아니면 그가 쓴 작품에서든지 우리는 사랑의 어떤 비명을 듣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왜 비명을 지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는 다 무익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부분에 죄가 개입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앞에 온전하다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온전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온전한 인내가 있어야 되고,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온전한 희생, 자기를 내어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마치 빛을 비추는 곳에 어둠이 즉시 물러나듯이 그렇게 두려움이 즉시 물러나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최선은 결코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에도 두려움이 물러나는 것 같은, 이를테면 사랑하면 용감해지고 사랑하면 겁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괴테는 그의 인생에서 여러 명의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샤를로테 말고도 그의 아내, 처음 만났던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1823년 그의 나이 74세 때에 19살에 울리켄 폰 레베초프라고 하는 그 19살을 먹은 아이에게, 아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어쨌든 처녀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74세 먹은 할아버지가, 무려 나이 차이가 55세였던 것이죠. 만약 정말 결혼했다면 괴테의 아들이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내가 다시 이렇게 그 19살 먹은 처녀에게 청혼을 한다고 그래서 했을 때 친구들이 미친 듯이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테는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결혼하기에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을 정도로 정말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면 용기도 생기고 사랑하면 겁도 없어져요. 주변의 어떤 평판 같은 것도 다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랑은 어느 순간에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동반한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을 흔들어 놓게 되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쓴맛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쫓아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신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첫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 두려워 떠는 자, 공포와 불안이 동반되는 두려움에 빠진 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음에도 여전히 그 사랑을 의심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 두려움의 공포를, 그 불안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에게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밝게 환하게 켜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미 어두움을 우리에게서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더 이상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대속의 제물로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들여서 화목의 제물로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렇게 선명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이해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선명하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효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그때가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풀어서 알려줄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을 압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사랑을 한다고 사랑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지 모르죠. 이것은 마치 미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요리를 하겠다는 것이나 아니면 고장난 나침반이나 다른 도시의 지도를 들고 이 도시에서 성실하게 길을 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거나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목적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욕망을 따라 극단적으로 흐르는 세상의 사랑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선의 사랑이 두려움을 더 키우는 것이고 결국은 비극을 잉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자체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이웃을, 오늘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같은 방향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낳아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어도 원수의 감정으로 돌려주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그것을 알아보고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겠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마음이 따뜻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 어떤 사람이 냉정하거나 냉소적이면서 정확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따뜻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늘 손해보기를 작정한 사람과 같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풍성하면서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늘 셈이 정확하지 않은, 항상 흘려보내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눈을 돌리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길을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곳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잘 안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또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걸 용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첫 번째 두려움, 공포와 불안을 동반한 이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게 되는 두 번째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해지면서 하나님을 일어서서 맞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맞으려고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림자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외심이 점점 더 커지는,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감정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그 건설회사에서 목수로, 집을 짓는 목수로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 이제는 그만 일을 마치고 쉬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장한테 사표를 냈습니다. 좀 쉬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더니 사장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만 더 지어주고 은퇴를 하면 어떻겠냐.
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자기를 고용해서 이렇게 일한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 더 지어주고 은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놓고 나니까 그런 마음을 먹어서인지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열심히 짓지 않고 대강 짓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양의 집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겉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속을 꼼꼼하게 이렇게 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집을 완성하고 사장에게 그 집의 현관키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 키를 받아서 다시 목수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사시라고. 그때 목수는 큰 쇼크를 받게 되죠. 내가 살 집이었으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대강대강 짓지 않고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잘 지었을 것을. 그러면서 후회의 감정이 밀려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결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집을 꼼꼼히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삶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바르게 건축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쇼크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작은 것이라도 오늘 들은 말씀에서 구체적인 결단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하는데 특징이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그 주간 안에 실천할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잡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자꾸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만을 적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다.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뭔가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돌아설 때 여러분 한 가지씩이라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말이라도 내가 돈이 없지만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서 사랑을 표현하리라. 그러면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의 큰 위로와 용기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번 주에는 밥이라도 한번 사면서 내 사랑을 표현하리라. 그 밥 한 그릇이 어떤 사람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예배에 인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냉커피를 타갖고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미 이분들이 다 아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좋았어요. 수도 없이 많은 세월, 20몇 년을 목회했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오늘 이렇게 냉커피를 갖다 드려야지 한 분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씩 생각에 멈추지 말고 한 발씩 내디디면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둘러쌌던 그런 두려움의 그림자를 어느덧 다 물러가게 하고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관계를 잘 우리의 삶 안에서 소화해내게 될 때 사랑으로 사탄의 의지인 두려움은 사탄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 두려움을 꺾어놓는 우리 복래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까지 이르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서는 믿음의 자녀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사업 가정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되 하나님이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아버지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기도 하시고 양털 아닌 곳에만 이슬을 내리기도 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보호하시고 따라가며 추적하면서 살아가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진실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들마다 저 아프리카나 중동 유럽 땅에 있는 많은 아버지 선교지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 위에서 삶을 드려 아버지 안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 저들의 모든 문제 저들의 아픔이 마치 뜨거운 태양 앞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의 맑은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빅토리아, 김재영, 노컬린, 로라이언 그리고 허준영 또 장혜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함께 정으로 이렇게 예배드렸사오니 여행 중에 있든지 아니면 이 땅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있든지 저들의 가는 아버지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저들을 붙드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은혜 내리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분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